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주 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아멘.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영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사랑해야 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다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의 문을 엽니다. 오 주님, 존재적인 죄인이며 죄 곧 나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고 품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도 우리도 죽고 예수님 살아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깊어져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시지 우리의 방식으로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식의 그 사랑에 눈이 뜨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가 열려 아멘.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스가랴서 13장 14장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날에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씻기시고 또 성결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3장의 제사장의 사역, 즉 메시아가 행하는 그 사역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눈 떠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모든 선지서는 여호와의 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일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영광과 구원의 날일 것입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을 향해 가는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 앞에서 그날은 그 영광의 날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의 날이기도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와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는 하타트라고 해서 길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 더러움은 리따라고 해서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 경험하는 불결, 더러움, 또 우상숭배 등을 말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는 셈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 것이다,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짓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들입니다. 다윗의 족속, 다윗의 집안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열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될 거라고 여겨져서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이 열리다라는 것은 그냥 열고 또 열려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파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파타흐는 눈이 떠지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열다 열리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 원어 안에 있는 뜻은 뭐냐? 내 눈이 떠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뭔가를 열어주셔도 복을 열어주시고 은총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의와 사랑들이 내게 선물과 같은 일들이 많아도 내가 눈뜨지 못하면 아무리 열려도 열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꼭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의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그 원천이 주님은 이미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할 것이고요. 내가 그것에 눈뜨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런 감흥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에 눈뜨는 날이 되기를, 눈 밝은 자가 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또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 씻는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깨끗이 씻겨지고 그것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신탁, 하늘의 말을 전해준다. 그날 내가 우상을 이 땅에서 끊어서 이제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기억도 되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 제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육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억하라라는 건데요.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교육인데, 기억이라는 것은 머리에 새기는 것이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언급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 우상이 완전히 사라져서 기억도 못한다라는 건 네 머릿속에서도 다 지워지고 마음으로 그걸 품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우상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랍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모든 신들이 내 앞에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내 말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모든 우상, 하나님의 높아진 모든 것들, 제 안에 기억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 일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 눈이 떠져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 가운데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도 사라지고 그것들을 숭배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 그리고 귀신, 근데 그것도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불결하고 오염되어 있고 타락한 그런 모든 거짓 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거짓 선지자도 다 떠나게 됐으니 부모도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당연히 지지하고 응원해야 될 부모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이름 빙자에서 거짓하니 살지 못할 거다 하면서
부모까지도 그 거짓 예언자를 칼로 찌르게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 땅이 성결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거짓말이라는 게 뭡니까? 셰케르라는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어 일컫다라고 할 때 그 망령되다라는 말이 셰케르입니다. 거짓말하다는 거죠. 텅 비었다는 겁니다. 헛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예언자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들은 내 말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될 때 그것이 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는 말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말한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또 들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안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셰케르, 망령되어 일컫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그래서 속뜻은, 필립얀 씨가 말하지만 너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라. 너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살아라 라는 말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망령되어 일컫습니다. 속이 비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로 보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그 부모까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른다라고, 상하게 하고 살해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게 되면 4절에 보니 환상도 부끄럽다. 히짜연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묵시인데요,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질 정도다. 자신의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자신의 거짓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발가벗겨지는 일들을 경험해서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럼 또한 당시의 사람들이 나는 예언자요 라고 했던 털옷도 더 이상 입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상징하는, 예언자를 상징하는 털옷도 입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옷, 그리고 속마음, 이것뿐만이 아니라 5절의 말도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 자기의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져 나와서 우상도 사라지고 거짓 예언자도 더러운 영도 떠나간 그 자리에서는 이제 회개의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나는 나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개 거품을 물고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가 더 이상 아니고, 여기 농부다라고 하는 건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었을 뿐입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며 자기의 죄, 자기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뭡니까? 6절에 그럼 그 상처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라고 말하는데 조금 해석이 어렵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얻은 자해에서 입은 상처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이걸 하죠? 바알에게 예배할 때 열왕기상 18장에 850대 1로 싸우는 엘리야일 때 그가 믿던 신 바알이 기도응답 해주지 않으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몸에 있는 상처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얻는 스티그마, 그런 상처 아니고, 지금 이들은 거짓 영, 또 우상, 또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그 신에게 만족을 보이고 싶어서, 만족시키고 싶어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입힌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친구의 집, 이 친구라고 하는 게 이제 아하부, 내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푹 빠져서 우상숭배하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입은 상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씻겨주십니다. 어떻게 씻겨주시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더러운 것들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멀리하는 것, 이것이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는 셈이 우리 안에 열릴 때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는 목자가 순환을 당해, 하나님의 목자인데 순환을 당하고 그래서 양떼도 흩어지는데, 마지막 날에 그 여호와의 날에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에요. 하라, 깨어라. 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시적인 표현이죠. 칼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목자랍니다. 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자를 치라고, 또 하나님의 짝된 일을 치라고, 벗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친구죠. 그러니까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집안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지다라는 말이 부츠라고 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깨진,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로 깨져 퍼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들이 있어요. 이게 3분의 1이 남은 자들인데,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울 것이다 라고. 이 들이우다라는 말이 한국말로 뒤덮다라는 말이죠. 덮다. 그리고 실을 이렇게 뽑아내다 할 때 쓰는 말인데요. 어쨌든 이제 내 손을 들이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덮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자들, 목자가 아니면 도울 수가 없는 이들, 자기 발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약한 이들. 그래서 차르라고 하는 이 말은 낮아지고 작아지고 비천하고 미천하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 가운데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당하게 된대.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남한국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하실 일이기도 합니다. 3분의 1만 남아 있을 것이다. 3분의 1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약하고 힘없고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연단과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이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이 3분의 1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3분의 1의 남은 자 사상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사람들, 멸망당해 먼저 죽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참여하게 되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통,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향한 연단이며 시험이다, 여정이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온 것으로 고통받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기다리다 지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 길에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3분의 1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은이 은되는 과정에서 녹이고 또 다시 연단하고 또 때리고 주조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나는 너를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한이라고 하는 시험하다라는 말은 그 안에 테스트, 그리고 유혹, 때로는 연단, 금으로 주조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금으로 증명되어지는 과정이 뭐의 과정입니까?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증명해낼 때, 저는 그런 말을 종종 하는데요,
제가 믿음이 좋은가? 그렇지 않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성경책 좀 읽고 기도 좀 많이 하고 예배 좀 많이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지금같이 연단과 시험의 터널을 지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지금도 찾고 또 그런 분들을 만들어 가기를, 그런 분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과정이 지금 연단과 시험의 과정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져 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말합니다. 그들이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시험과 연단 다 싫습니다. 고난도 어렵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없으면 결국 즐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연단과 시험인데, 고난인데,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이 고난과 연단을 이기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 고난과 연단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들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복이죠. 이게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보니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연단, 이 시험을 통과하여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 성결한 자가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들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우상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속에서 연단시키고 시험하여 증명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기를, 또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주민교회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또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제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는 청년들, 귀한 청년들, 우리 교회에 참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랑 두 번째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온 주님의 성도들이 좀 계신데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전화도 하시면서 그들과 깊은 연결을, 또 서로 지체됨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새롭게 출생을 준비하고 아이를 임신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그들 안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싶구나.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은 내게 기억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눈이 떠져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